네, 오늘 영과 미디어의 관계에 대해서 김창대 그리고 이태민 군이 나와서 발표해 주실 건데요. 그 미디어는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뭐 과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디어에 우리가 할애하는 시간이 너무 많고요. 그놈의 미디어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축제 분위기로 막 온몸을 흔들어대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 끝나고 노란 새는 거 알잖아. 알지? 그래서 아까 그 앞에서 멍 때리면서 찬양했던 게 뒤에는 이미 얘들아 예배 후에 너희 눈한수 있어 이렇게 뒤에 글씨를 띄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더 충만하게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춘 것 같은데요. 이게 약간 이게 날아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음란물 보지 말라 그래도 그냥 잘 참다가 또 보고 그렇게 미디어 보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보는 거는 이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게끔 늘 노력한 것처럼 우리 옆에서 죽는 날까지 택한 백성이라도 지옥 백성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속지 마시고 오늘 또 다시 무장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먼저 말씀 보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랑 태민 형이 하나님 예배를 드리러 섰습니다. 하나님 미디어와 음란물에 대해서 제가 아직도 끊지 못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을 아버지 하나님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 우리 모두 다 먼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사 아버지께서 전달하고 싶으신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몸 안에는 무엇이 있죠? 영, 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영에 대해서 집중을 할 것인데요. 이 세상에는 성령과 악령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는 것이고 악령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영을 구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영향 아래에 삽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길 텐데 어떠한 영이 영향을 미쳤는지 맞춰주세요. 이건 어떤 영이 지은 작품일까요? 네, 예수님과 어떤 애가 있는데 그 뒤로는 여우가 노려보고 있죠. 아마 우리 마음속에 숨은 여우를 잡으라는 성경 말씀에 기반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작품 같습니다. 이건 뭘까요? 네, 딱 봐도 아기 영 같죠? 사실 이 그림이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포켓몬들인데요. 실제로 화가가 지옥 가서 보고 온 것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포켓몬스터를 이런 귀여운 모습으로 바꾸어서 어린 아이들이 많이 보게끔 해서 포켓몬스터라는 그 몬스터들과 친숙하게 되게 하는 마귀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눈이 보는 영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괴벨스라는 나치의 선동 장교인데요. 이 선동 장교는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는다고 하는데 이 말이 뭔 뜻이냐면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가 악의 영들에 대해서 반대하지만은 나중에는 그 영에 우리가 거기에 완전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저희는 책, 게임,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것들을 접하면서 사는데 저희가 대부분 보는 것들은 뜬 것들이잖아요. 저희가 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영화들을 보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마귀가 뜨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뜬 것들은 마귀가 뜨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요. 마귀가 이렇게 뜨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애니메이션과 그런 작품들 속에서 하나님을 못 찾게 하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한 예로는 성철 스님이라는 스님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스님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들어보셨죠? 이 말. 네, 이 사람의 말처럼 되게 성격이 직관적이신 성격이 되게 직관적이신 분이신데 이분은 부처를 또 보았다고 합니다. 그 부처를 보고 나서 깨달은 점을 적은 것인데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라는 깨달음을 적었습니다. 이 말에서 저희가 이상한 걸 느낄 수 있죠. 부처는 곧 사탄이라는 얘기죠. 심지어 그 사탄인 부처를 이 사람은 찬양을 하고 존경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상식적이면 사탄을 피하거나 대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미혹이 된 상태에서 그 사탄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사탄이 우리 사람들을 속이는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불교의 시초인데요. 불교의 시초가 어디일까요? 인도죠. 인도 가면은 이런 불상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것도. 근데 공통점이 보이시죠? 그게 뭘까요? 맞아요. 뱀인데 뱀이 7마리나 있습니다. 머리가 7인 거죠. 저희는 성경 말씀 속에서 뱀은 곧 마귀라고 배웠고 그 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는데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귀의 쌩얼은 머리가 7인 뱀인 거죠. 마귀는 자신의 얼굴을 계속 가면을 바꾸면서 사용하는데요. 방금 성철 스님도 그런 경우로 부처님을 섬기는 게 사실은 사탄인 거고 이렇게 되면서 사탄은 지금까지도 속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이런 충축스러운 모습을 감추면서요. 네, 미디어에서 이렇게 마귀는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마귀가 미디어에서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미디어가 파급력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접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미디어에서 마귀가 잘 쓰는 수법이 무의식 수법입니다. 무의식 공격입니다. 저희가 의식이 있잖아요. 그 의식은 지각하고 사고하는 이런 건데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의식은 단 5%밖에 불과하고 무의식이 거의 50% 이상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저희는 이 무의식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는데요. 배고프냐? 팝콘을 먹어라. 목마르냐? 콜라를 마셔라. 라는 문구를 영화 속에서 저렇게 영화의 파노라마에서 아주 찔끔찔끔씩 자주 보여줬는데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그 영화가 끝난 후에 콜라와 팝콘을 사 먹은 증가율이 51.8%, 18.8%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 광고 업계에서는 이러한 광고 기법을 금지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위험성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가지고 그런 건데 이거를 만약에 마귀가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SFX라는 미국 잡지인데 뭐로 보이시나요? 네, 발음할 수는 없겠지만 섹스라고 보입니다. 저희가 SFX라는 걸 의식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SEX라고 무의식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음은 코카콜라의 사진인데 오른쪽은 코카콜라 같고 왼쪽도 코카콜라 색깔인데 뭔가 포함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우리는 코카콜라라고 의식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여성의 유방과 그 다음에 왼쪽은 잘 안 보실 수 있겠지만 왼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더 편합니다. 나체로 누워있는 여자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저희의 무의식은 계속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야동을 본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이런 흥분을, 이런 도파민들을 계속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의식 공격이라고 하면은 디즈니를 안 뽑을 수가 없는데요.
방금 보이신 게 있으십니까? 네, 그 단어입니다. 또한 이 라이언 킹에서도 다른 장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 바로 성적인 요소들이 디즈니에 많이 녹아 있는데 보이십니까? 네, 여성의 유방입니다. 그다음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디즈니 작품에서도 저 안에서 볼 수 있고, 그림자에 노골적으로 성적인 요소들을 계속 넣고 있고, 탱글이라는 라푼젤에서도 이런 단어를, 또 어린아이들이 자주 보는 몬스터 주식회사에 어린아이들이 그린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들게 저런 사진도 해놓고, 이거는 좀 옛날 영화에서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화염 속에서 여자가 나치로 춤을 추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도 또 등장을 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것들이 의도가 안 된 게 아닐 수가 없죠. 의도된 것일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극소량이지만, 방금 것들이 극소량이지만 결국에는 그런 음란한 것들이나 이런 것에 젖어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이 더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드리는 것에는 그런 선호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귀가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네, 그 김창대 학생이 말한 것처럼 이제 사탄은 무의식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이제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또 영화 속에서는 그럼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E.T.라는 영화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E.T.라는 영화 다들 들어보셨죠? 네, 아주 유명한 영화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E.T.라는 영화의 줄거리를 기억하시고 계신가요? 잘 기억나지 않죠. 왜냐하면 아주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줄거리를 살짝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E.T.의 시작은 주인공 아이가 허름한 창고에서 혼자 놀다가 E.T.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E.T.와 친해지게 되는데요. E.T.와 친해지니까 이제 E.T.가 지구에 오게 된 이유가 자신의 우주선이 망가져서 그 우주선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인공 아이가 그 우주선을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것을 보급해 주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손가락이 다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또 E.T.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주인공 아이를 이제 고쳐주게 되죠. 또 E.T.가 세간에 알려지게 되자 이제 E.T.는 쫓기는 신세가 되는데요. 주인공 아이와 E.T.가 숲속에서 이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낭떠러지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낭떠러지를 E.T.가 또다시 능력을 사용해서 하늘을 날게 되죠. 또 어떤 사건을 계기로 E.T.가 죽게 되는 일이 생겨나요. 하지만 이내 다시 부활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E.T.가 다시 우주선을 고치고 하늘로 날아가게 되는데 E.T.가 하늘로 날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인공 아이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제 주인공 아이의 머리에 손을 대면서 나는 언제나 여기에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줄거리를 보면서 이제 성경 말씀 중 저는 어느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에 씌은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많은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런 기적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시는데 승천을 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나는 승천을 하지만 이 땅에 성령을 보낼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결국에 이 E.T.라는 영화는 결국 예수님께서 외계인이라는 말을 이제 의도적으로 전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조금 보게 되면은 이게 사실 속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를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외계인이다라는 이제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한 그러한 종교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외계인이다라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화로는 노잉입니다. 이 영화는 이것도 좀 오래됐는데요. 이 영화의 내용은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노잉이라는 영화의 내용을 잠깐 볼 건데요. 이 노잉의 마지막 때에 이제 예언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요. 어떠한 존재로부터 예언을 계속 받게 되는데 그 예언을 받는 사람들이 다른 일반 사람들에 의해서 안 좋은 사람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나온 주인공 이 니콜라스 케이지가 그 예언을 받는 사람들이 예언을 말을 하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막 9.11 테러도 이 사람들이 예언을 했다고 하고 또 원전 사고가 터진 것도 이 사람들이 예언을 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들어맞게 되는 거죠. 결국엔 이 주인공과 주인공 아이가 예언을 점점 쫓게 되는데 결국엔 그 끝에는 예언을 전해주던 사람들이 외계인이었고 또 이제 외계인과 주인공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 영화에 두 개의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 날에 휴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휴거라는 게 있는데 결국엔 그 휴거도 외계인의 소행이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짓게 되고 또 두 번째 의도는 이 영화에서 이제 예언을 받는 사람들이 안 좋은 사람 취급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인공이 이 예언을 받는 사람들을 옹호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응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해요. 이제 14장의 말씀을 응용하면서 예언자들이 교회에서 존중을 받아야 할 터이나 그러지 못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유심히 읽어보면은 전혀 예언에 대해 그런 조금 옹호하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오히려 1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느니 오히려 예언에 대해서 살짝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결국 이 성경 고린도전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 말씀을 꼬아서 이제 예언에 대해서도 거짓말로 치부해버리고 또한 다른 예언을 받는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이제 거짓 위로를 함으로써 이 모든 예언들이 다 외계인의 소행이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짓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 영화로는요, The First Kind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직역을 해보자면 네 번째 종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영화도 이제 외계인 관련된 영화인데요. 이제 첫 번째 종류는 UFO를 봤다고 하는 사람, 두 번째 종류는 외계인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 세 번째 종류는 이제 외계인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 이제 네 번째 종류, 이 영화의 제목의 이유죠. 네 번째 종류는 외계인에게 납치됐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영화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티라든가 또 노잉이라는 영화랑 좀 차이가 있다면 바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들었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영화의 배경을 보면은 미국의 알래스카에 외진 마을이 하나 있어요. 그 마을 이름이 놈이라는 곳인데 그 놈이라는 마을에서 사람들이 나는 외계인에게 납치됐다 하면서 계속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FBI에서도 이 놈이라는 마을에 실제로 방문을 해서 몇 번이나 취조를 하고 또 인터뷰를 하고 그런 게 지금까지도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실제 있었던 동영상이랑 영화를 합쳐가지고 그런 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제 첫 번째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There's a lot of people in the room with you now. 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 실제 찍었던 동영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Relax. By the time I reach one, 조금 빨리 you'll be 해주세요. asleep. 5, 4, 3, 2, 1. 이게 실제 이제 영화로 만들어진 장면입니다. Start.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꺼주셔도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랑 실제 있었던 일을 연관지어서 이제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이제 이 FBI가 아까 알래스카의 놈이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취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취재를 한 사람마다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해요. 나는 이제 외계인에게 납치를 됐었는데 그때 당시 그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이상한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동영상 틀어주세요. 네, 그 동영상을 보신 것처럼 이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자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제 일반 사람에게 귀신이 직접 가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줄 수도 있거나 혹은 방언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사단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다들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시로 실제로 지금 무당들이 계속해서 판을 치고 있고, 또 앞서 김창대 학생이 말한 것처럼 성철 스님도 사탄이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한 예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충분히 귀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영화에서는 외계인이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세 번째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Someone else is interested in Nome as well. Since the 1960s, there have been over 2,000 visits to Nome by the FBI, the highest in Alaska. Second is Anchorage, with a population 76 times larger than Nome. The FBI have paid them 353 visits. In the end, what you believe is yours to decide. In the end, what you believe is yours to decide. 네, 영화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모든 활동들이 사탄이 한 일이라고 알 수 있겠지만, 이제 일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었고 또 실제로 서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일반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사람들은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사탄이 한 일임에도 외계인의 소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믿게 돼요. 또 이제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모르고 또 성경에 대해서 긴가민가한 사람들은 이제 이 영화를 봄으로써 이 모든 것들, 아까 말씀드린 노잉이란 영화도 사실 외계인의 소행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되고 외계인을 믿게 됩니다. 이제 앞서 보여드린 이제 영화들처럼 E.T., 노잉, 이제 The First Kind라는 영화들처럼 이제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 영화들이 이제 많이 오래된 영화예요. 한 10년도 더 된 영화인데, 최근에 들어온 영화들은 이제 그런 의도들이 너무나도 직설적이고 또한 아주 그냥 대놓고 말함으로써, 그럼에도 우리들은 그런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쉽게 받아들이고 그걸 믿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영화를 봤음에도 이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써 그 숨겨진 의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도 이해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미국의 사탄 숭배자 존 라미레즈라는 남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정말 전 지역에 다니면서 그 사탄의 인형을 수집을 하고 지하 벙커 같은 거 만들어서 그 주술 행위를 하는 막 초라든지 이런 거 다 사들이고 3대로 대대로 사탄에게 잘 보이는,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졌던 그런 미국 사람인데, 개종을 하여서 간증 집회를 다니고 완전히 교회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 보면 아실 텐데 공영 방송에도 나왔고요. 크리스천 그 나라니까, 기독교 국가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했대요. 저게 바로 이제 주술이고, 그리고 사탄이 어느 지역을 선점을 해서 한번 그냥 넘어뜨리겠다. 뭐 그 지역적인 특성도 있겠죠. 뭐 거기서 많은 인신제사를 드렸다거나 막 이런 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안 좋다거나, 그래서 공격을 하면 정말 사탄이 씌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근처에서 사는 게 참 복인 거예요. 그게 달래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근처에서 항상 머물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기본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 영적인 복이 엄청이나 있고요. 그리고 이 분이 어떤 도시, 어떤 마을을 함께 사탄 숭배를 하는 무리들, 친구들과 함께 주술을 매번 했었대요. 그럼 정말 자살도 일어나고 막 죽기까지 했던 그런 역사까지 있었는데 아주 끼깔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은 절대로 이게 주술이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연계를 보는데, 한 교회가 청년들이 그렇게 뜨거웠대요. 기도를 너무 해대니까 아예 거기는 불칼 천사로 따따따따따따따 해서 화염검으로 완전히 불이 막, 그래서 그쪽으로 확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악령들이. 못 뚫고 지나간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 11시부터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 끝나면 기도하고 막 그러죠. 그리고 집집마다 기도하고 그러죠. 우리 집에서도 기도하잖아요. 각 집에서도 천사들이 지키는 집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기운, 선한 영이 있는 동네와 우리 지역사회, 우리가 가는 곳,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런 역사도 있는 거고요. 특히 미디어 근처 그 바운더리를 막 얼씬거리고 계속 기웃기웃 거리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중고등부 남으시고 오늘 발표 열심히 잘하셨는데 한번 축제를 한번 열어봅시다. 이 중고등부가 설교 준비를 하면요, 보통 이렇게 다성 선생님이 봐줘요. 매끄럽게 안 나오고 절고 그러면 다음 주로 넘깁니다. 그럼 그 시간은 누가 하냐? 대기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찬영 선생님이 하거나 뭐 하은 선생님이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 친구들이 3주나 안 돼. 이 정도는 발표 못해. 이렇게 해서 3주 만에 나온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대가 참 웃기죠? 네, 아빠 닮아서 웃겨요. 웃기고, 태민이는 딕션이 너무 좋네요. 태민이는 전달력이 너무 훌륭하고 너무, 역시 기도 많이 하는 가정이라 그런지, 여러분 발표만 잘하면 안 되고요. 우리 삶에 적용해서 미디어를 근절합시다. 네, 따박따박 마이크 들고서 발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네 삶에 적용 좀 해라. 오늘 남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며 마귀 들리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죄가 있으니까 불안하겠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당연히 그 영이 알겠죠. 그래서 급기야는 저렇게 귀신 들리고, 귀신을 아예 들게 하게끔 만드는 모든 아버지 미디어를 엄청 사랑하면서, 그리고 드라마에 빠지고 오락 프로에 빠지고 스포츠에 빠지고 하는 모든 작업들이 사단에게 경배하며 영광 돌림을 왜 모릅니까? 하나님, 적당히 즐기고 빠지는 거는 괜찮지만 완전히 중독되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런 거라도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PPT를 띄우거나 자료를 만지거나 하나님을 느껴보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별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마지막 때 영적인 간음과 더러움을 알고 아버지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